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8년 3월 28일에 구원받고 지금은 구립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수일 형제입니다.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값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더욱 우리 삶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광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날에 함께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또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주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여육간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이기고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인도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오재필 목사님께 더욱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여러 모양의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해외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교회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도피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좀 익숙한 단어이고 주제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거나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도피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도피성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돼서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도망하여 피한 자가 들어가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실수해서 이렇게 범죄했을 경우에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어디나 하루길 되는 곳에 이렇게 피신해서 도망가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3절에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무런 어떤 원한이나 감정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수당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피해자는요, 이 복수심이 사람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복수심이 가득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선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장로에게 가서 자기가 낸 사고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살 곳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때 살인자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이 죄인을 내놓으라 요구를 해도 죄인을 내어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인을 내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보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인자가 일방적으로 보복을 당하기 전에 우선 몸을 이렇게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이라 하면 이건 엄청난 기한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머무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택정됩니다. 도피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은신한 사람이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서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살인은 했지만 일단 몸을 피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은신하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 이렇게 3대가 이렇게 함께 한 집에서 삽니다.
간혹 손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혼이 나는데 그때 다급해진 손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품으로 달려가서 거기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나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품에 있는 그 손자를 빼앗아 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 자식일자 할지라도 그 위에 이제 어른이 있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이 도피성은 오늘날에도 이 사회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미국에서 1980년대 초에 그 소위 센츄어리 무브먼트라고 피난처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오늘날 정치적 망명의 개념으로 발전된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망명해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면 그 망명한 사람은 북한에서는 범법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범인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의 연장이라 할 수 있어요. 또는 교회나 성당을 이제 성역으로 보호하고 인식하는 것도 바로 이런 도피성의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과거에 그 군사 정부를 향해서 시위나 농성 중이던 사람들이 시위하다가 피하는 곳이 있어요. 가령 이제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피신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성당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들어가서 이제 체포하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바로 이런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도피성에 대한 기록은 여기 여호수아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에 처음 나옵니다. 자, 여기를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21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자, 12절 13절을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실제 지정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도피성은 구약성경 4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이 골고루 땅의 분배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자, 여호수아 19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가장 공정한 분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비를 뽑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으니까 이 땅 분배에 이의를 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영토를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도피성 제도가 설치가 됩니다. 자, 이것은 제비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정입니다. 자,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그래서 자, 도피성을 택정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택정하셨다는 말이 선택하여 지정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민수기 35장을 보죠.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할 수 있으리라.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피성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가죽 옷이라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볼 때 장자 죽이는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의 피라는 그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그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붉은 줄을 지정하여 기다림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 거듭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보면 피난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시편 14편 6절로 보시면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는 피난처다. 그죠? 시편 46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다 기록되어 있죠. 시편 61편도 보겠습니다. 61편 3절 6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다. 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또 62편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다음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 시편 91편도 보겠습니다. 91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편 142편을 보겠습니다. 142편 5절 142편 5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자, 이외에도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도피성이란 단순히 땅에 만들어 놓은 그 피난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도피성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할 것인가? 도피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유일한 피난처인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 죄인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셔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다음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정죄함이 있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객관식입니다. 자, 두 번째,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피의 보수자가 오살자를 따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항상 정죄하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잠시는 머물 수 있죠.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잠시 가정이나 회사나 이렇게 좀 세상과 이렇게 좀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취미나 운동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카페를 찾아가거나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러 떠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이 힐링과 참된 행복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빈집을 수리해서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집을 져서 사는 사람들 또는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남자들이 자연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프로그램은 중장년과 노년 남성들의 시청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혹시 내 남편이 나는 자연이라 프로그램을 자주 보면 옆에서 돌봐주세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어디 떠나고 싶은가? 떠나기 전에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그냥 채널을 본다 하면, 재방송도 막 본다 하면 잡아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다 안정된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경제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퇴직하더라도 권력에서 밀려나도 이제 막강한 경제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부동산 여러 가지 또 재테크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금고 사가지고 돈도 넣어놓고 금도 넣어놓고 또 자기 집에 경비 시스템 설치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범죄의 표적이 돼요. 그냥 연식 많이 지난 자동차 타고 다니면 누가 이렇게 문콕을 하더라도 저는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새 차면 안 되겠는데 그냥 중고차 타고 다니니까 뭐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막강한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중에서 시해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통령 주위에는 국가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편안한 안자인데 말 그대로 안전하다는 안가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살해되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디를 가보더라도 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 가도 불안과 공포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요즘도 전쟁 소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한민국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고 집안에 우환도 있고 질병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도 있고 어느 구석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안전합니다.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물로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이 안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방주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죽는 재앙,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안에서는 안전했습니다. 도피성은 구약시대 가나안 땅의 유일한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장차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택정하셨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선택해서 세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선택하여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 같이 읽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위한 도피성에 대한 계획이 창세전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각 개인에게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서고, 여기 우리를 예정하사, 이 교회를 뜻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칼빈의 예정 이 교리를 집착하면 나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도 이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옥 가는 그 멸망을 받는 이유는 예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예정하셨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원의 방법도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옥에 갈 사람을 결코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이 필수 조건이란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예비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보호받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늘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달팽이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피할 길로 딱딱한 껍질을 주셨어요.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너구리는 그 바위의 피난처로다.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래서 너구리에게 바위를 주셨는데 바위는 피난처로 삼게 하셨습니다. 사냥은 높고 가파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피난처로 주셨어요. 사바는 바위에 집을 만드는 지혜를 주셔서 피난처로 삼게 하셨습니다. 도마뱀은 위험할 때 이 꼬리를 자르고도 도망갈 수 있는 이 결단력이라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자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 말씀을 떠나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는 인생을 요나 콤플렉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싫어서 도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본성과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에 이제 6군데 이렇게 지정하셨어요. 여호수아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요약하면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군데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3군데입니다. 이 6군데의 도피성은 보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골고루 흩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이 누구든지 하나같이 다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각 지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편리한 곳에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금방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 신명기 19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땅 가운데서라는 것은 그 땅 중앙에 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중앙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가서 이제 도피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죄인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또는 기득권층들의 특권층들,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죄사함의 이 복음은 어려운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든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어떤 인종이든지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감정이라든가 분파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각 사람의 마음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찾으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특권층들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이 복음은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특정 단체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찾기 쉬운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신명기 19장을 보시죠.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래서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자, 도피성은 어디서나 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어디서나 갈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편리하도록 길을 닦아두었기 때문이에요. 길을 닦아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막 도망갈 때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남녀노소 모두가 이 도피성 가는 길을 닦아놓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가장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곳곳에는 이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골짜기에 있으면 다리를 설치해서 또는 갈 수 없는 길이면 지름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6군데 지정하는데
모두 요단강에서 32km 이내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걸어서 8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 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가면 됩니다. 또한 모든 도피성들은 잘 볼 수 있는 산악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도 약 넓게 닦아 놓았고,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피난처라고 기둥에 써서 길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도망자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비치해 놓습니다. 마라톤 경주할 때도 이렇게 선수가 이탈하지 않도록, 뛰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뛰고 있는지. 그래서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서서 달릴 방향을 알려줍니다. 자,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일종의 도로 표지판입니다. 저도 구리에서 의정부 올 때 내비도 보지만 표지판을 보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표지판이 없으면 어떨까?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땠어요? 다 길 물어보면 갔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도로 표지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은 오살자에게 도피성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가는 이 절차가요, 이렇게 복잡하다 생각해봐요.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어떤 규칙이 있다든지 들어가는 어떤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고 누구든지 쉽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진리, 명백하고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단지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또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고집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복음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듣다가 구원받을 마음만 있으면 명백하게 이해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의 모든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도피성의 길은 오살자가 직접 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도피성 되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죄인이 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20절 같이 읽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 보혈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자,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이 찢겨져 나갔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 처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산과 작은 산과 골짜기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셨어요. 주님께서 닦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께 달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평탄케 하셨다. 지금도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도피성을 넓게 닦아 놓으셨어요. 넓게. 사업이 어렵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낮고 낮은 곳까지 떨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것은 재빨리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도피성은 멀리 있지도 않고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살자 누구든지 하루 안에 달려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까이 보내주셨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짧은 시간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말씀 듣는데 구원을 받으냐? 우리를 비난하는 교회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몇 시간이면 돼요. 예수님 옆에 달린 십자가의 강도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전파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거듭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도피성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자, 같이 읽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도피성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넓은 길을 이렇게 닦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살자로 하여금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구원을 미루면 안 됩니다. 도피성은 구원의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평생 죄 짓고 삽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이것은 마치 이 과실치사한 죄인이 도피성으로 뛸 생각을 안고 있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지만 오직 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뛰면 이 도피성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피성은 죄를 자백한 사람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입니다. 4절.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살인자를 성읍의 장로들이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 단지 조건은 그 출입구에서 자기의 사고 경위를 말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해야 되죠.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못 들어오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도피성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도피성에 도착하면 문을 막 두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살인자요. 그렇지만 살기를 원해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도피성 위에서 제사장이 딱 내려다 본 다음에 도피성의 문은 열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있죠. 세리처럼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도피성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죄인인 것을 고백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요. 도피성 안에 있는 한 살인자가 안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늘 도피성을 보고 지나가다가도 뭐 도피성이 있네, 이거 땅이나 분배해야지, 뭐 어디에 쓸모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도피성의 목적이 누구에게나 열리는 그 개방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어요. 도피성,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도피성은 높은 산지와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산지가 나오죠? 산지.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도피성은 모두가 산지에 있었습니다. 또 8절에는 보면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베셀이 있습니다. 베셀이란 이름의 뜻은 요새란 뜻입니다. 또 8절에 이 바산에 있는 골단 외에 나머지 도피성은 모두가 산지에 있었고 혹은 광야 요새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도피성의 안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과 요새는 안전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외에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높은 곳을 말할 때에는 여호와 안에서 안전함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9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신명기 32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높은 곳이 안전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도피성은 모두 높은 산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로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 보이는 곳에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이죠.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모형인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이 바라봤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죠. 그래서 백성들을 물게 하고 이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리게 하셨어요. 장대에 높이 매달리게 하고 노뱀을 쳐다보랬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도 쳐다보면 됩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높이 들리셨죠. 요한복음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높이 달리셨어요. 실제로 도피성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피성,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재판을 받기까지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재판의 결과 이 사람이 분명하게 살인한 것이 판명이 되면 계속해서 도피성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때는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본문 말씀 여호수아 20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6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그리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실 때에 그 사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자유를 얻는 날은 바로 대제사장 죽음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있는 날이었어요. 대제사장 뭐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잘못을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죠. 도피성에서 하루를 있었든지 아니면 10년을 있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유일하게 자유를 얻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도피성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렸어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백성들의 대표이면서 존경받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생명과 용서를 주는 은혜의 소식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대제사장이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난 관심 없어, 그렇게 하면서 도피성에 계속 머무른다 생각해봐요. 그럼 안 되죠. 응? 드디어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드디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기뻐하면서 감사해하면서 도피성 문 밖으로 뛰어나왔을 거예요. 나는 아직 죄값을 더 치러야 돼, 나는 도피성에서 더 고생해야 돼, 농작물 많이 짓고 수고도 많이 해야 돼, 청소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도피성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유일한 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유일한 답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죄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 되실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러 오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 모든 죄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어요. 즉, 그건 뭐냐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도예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지 중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죄를 져요. 이게 죄인 것을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훨씬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이 구약의 도피성의 의미를 보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실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살인으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요, 살인의 범위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말씀하셨어요.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뻔히 알면서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또 신약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도피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힘들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값 없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됨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이 복음의 주자로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집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